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수련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열렸던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수련회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던 표 중에 하나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일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표로 수련회나 부흥회를 한다면 어떤 말씀들이 전해질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세상에 악한 영과 대적해라. 음란의 영과 싸워라. 인본주의와 싸워라. 의심과 싸워라.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설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의 원저자인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싸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부를 욕망하고 돈을 사랑했던 대도시 에베소에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죠. 이건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너 야고바 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피하라고 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9절 10절에 나왔던 부자가 되려는 욕망, 부에 대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견유학파처럼 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처럼 현실을 전혀 돌보지 않고 현실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명령 바로 뒤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때의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동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니라 부와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보다 확실한 건 재물과 돈이야. 이런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와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경건을 계속 유지해라. 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을 견디는 그 인내와 돈 때문에 강팍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온유를 추구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싸움을 두 번 강조합니다.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사소한 다툼 이런 뜻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정식으로 운동선수들이나 검투사가 벌이는 그런 대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싸움보다는 혈투라는 말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좀 센 단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벌이는 그 싸움은 한 번에 안 끝나는 계속되는 싸움이야. 돈과의 싸움은 정말 어려운 혈투야. 제 경험으로는 설교 중에 제일 효과 없는 설교가 부와 돈에 대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돈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이 바뀔까요?
조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각자 맛본 돈의 맛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맛, 돈을 모으는 맛, 돈을 쓰는 맛을 세 가지 돈의 맛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의 단맛만 보고 산 게 아니라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모으고 돈을 못 써서 괴롭고 비참했던 돈의 쓴맛도 보고 살았습니다.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한 게 아니라 매일 맛본 누적된 경험이에요.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각자의 돈의 맛도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거죠. 대학을 졸업할 때쯤 친구들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 진학률이 30%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우리가 다른 70%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대학 교육이라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일일까? 한참 이걸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난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지하 단칸방에서 자취하는데 이 방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곱등이가 매일매일 나온대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벌어서 그 축축한 지하실에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넌 지하 단칸방에서 너 혼자 살지? 난 형, 동생 3명이서 같이 살아. 네 가난은 가난도 아니야. 이러면서 또 자기 가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가난한가? 가난 배틀이 벌어졌어요. 누구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에 차 딱지가 붙었고, 누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누구는 뇌성마비 장애인 동생을 돌봐야 됩니다. 각자 다 어려운 상황, 돈이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 다 하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일단 돈을 벌자. 닥치고 돈 벌자였습니다. 그 전에 한참 나눴던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그냥 돈 앞에서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때 일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했던 친구들이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만큼 그렇게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단 닥치고 돈을 벌고 있어요. 돈과 싸우는 건 평생 삶의 고비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혈투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겐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시험과 올무이고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이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뭔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부자를 타도하고 돈을 없애면 모든 사람들이 평생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그 싸움이 단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려는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라고 할 게 아니라 부자와 돈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없는 평등한 세상, 돈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돈이 사라지는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성과 탐욕이라는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순간 부자를 타도하고 돈을 없애도 또다시 인간은 부자와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자와 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부의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을 발견하고 돈과 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이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죠.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선한 믿음을 싸우고 그리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용어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죽은 다음의 생명, 이거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뜻을 보내드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었던 종말입니다. 유대교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 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현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포로로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바벨론과 로마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이 현 시대 포로기를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새 세대예요. 현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새 시대의 삶이 곧 영생이죠. 우리가 영생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언어가 조의 아이온인데 이거 직역하면 새 세대의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현 시대를 끝내고 새 세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세대의 생명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거죠. 이걸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종말에 대한 믿음이 바뀝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포로가 된 이 현 세대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시대 안으로 새 세대가 들어온 겁니다. 새 세대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재림 때까지 이 현 세대와 새 세대가 공존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겹치는 시간이 있어요. 요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포로기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종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들에게는 죽음과 종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죽음뿐 아니라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죠. 영생을 죽은 후에만 얻는 거라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잡아라,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이루셨고 이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잡을 수 있는 현실로 경험하고 성도는 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죽음 이후에 누릴 그 영생을 미리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언젠가 올 새 세대를 기다리는 게 핵심이라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새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들인 사람들로 가득 찬 부유한 상업도시 에베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의 욕망과 돈에 대한 그 사랑, 그것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주는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과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내가 직접 단맛 쓴맛 다 봐서 확실하게 경험해서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니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돈의 의미와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이 돈을 남에게 써? 라고 했던 그 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남에게 희망을 주는데 기꺼이 쓰게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했던 그 사람이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란 옛 주인에게 해방돼서 그 돈으로 새로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그동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런 선한 증언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 평생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재림이 오기 전에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그 하나님,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알게 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돈에 이렇게 놀랍고 선한 기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걸 사회와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저는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랑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바로 돈,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고 근검절약해서 그 돈을 모아서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정신의 뿌리가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지금 여기서 이웃에게 보이는 돈으로 그 돈을 선용해서 증거하라는 이 칼빈의 가르침은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더 넓게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와 사유재산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칼빈의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던 그 예정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바뀌면서 돈의 의미도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하셨어. 근데 너희들은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성실히 일해서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데 너희는 가난하잖아. 너희는 돈이 없잖아. 너희가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또 가난한 나라를 차별하는데 이 예정과 이 돈의 문제를 사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돈이 자기의 우월감과 부원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었고, 여기서 또 한 번 변질이 되면서 자기의 재산과 돈이 구원의 증거니까 이 재산과 돈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그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변질과 타락을 짧은 시간에 모두 경험하고 다 보여주는 사례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개신교입니다. 최근에 정광훈 씨가 보여주는 대표되는 이 개신교의 행태가 참 놀랍고 충격적이죠.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개하냐, 뻔뻔하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집단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곤욕스러우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부끄럽고 쪼그라들 겁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씨 일파들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들이 있어요. 이걸 좀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말세에 크게 쓰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장로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삼으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교인들도 가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경험상 분명히 맞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북한의 통째로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사탄의 세력에 통째로 넘긴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런 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인 거죠. 이게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주장의 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던 기독교의 종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새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 틀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넣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이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공존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게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과 돈을 공산주의자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막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됐고 비판과 처벌도 그냥 고난과 순교가 되는 겁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문재인 빨갱이라는 구호를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장에 나가서 이런 구호 외치지 않아도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걸 믿어요.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얼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는 게 마음 아프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저 사람 그냥 버려. 저건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에게 그리스도인도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권유하진 않지만 하겠다는 분들 말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돈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돈의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와 돈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깨닫게 돼요. 바울 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다 같이 가난해지자, 돈 버는 일을 그만두자, 그런데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자를 인정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일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돈 벌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정해지지도 않고 이 돌고 도는 돈과 재물에 내 희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시니까 그걸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삶의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둬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는 거 억지로 하지 말아라. 결국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결코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지 못해요. 주식으로 내가 9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와, 내가 일도 안 하고 900만 원 벌었다. 정말 감사하다. 이 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써야지. 좋은 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더 열심히 주식해서 1000만 원 채워야지. 이렇게 더 큰 욕심으로 가요. 너그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9천이 되든 9억이 되든 90억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망해요. 돈을 벌고 재테크 하세요. 그러나 돈은 결코 장래를 보증하지 못하고 인간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있는 참 기쁨, 참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하는 분들에게 늘 돈이 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돈으로 지금 어떤 터를 쌓고 있는지, 그 돈이 너를 생명으로 이끄는지 파멸로 이끄는지 질문하고 신앙의 눈으로 자기를 늘 감시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돈과 재물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과 재물이 우리를 더 옹졸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멸망과 악으로 이끌 수 있는 악한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돈과 재물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러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 신앙이 자신만 옳은 독선과 망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를 뽐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내 욕망, 내 중심성과 꼭 붙들고 있고 싶은 내 욕심과 그것을 내어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의 싸움이었어요. 나를 내어주는 싸움입니다. 세상에 주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내어주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내어주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 것을 모으고 지키는 싸움을 한 결과가 오늘의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세우신 건, 싸움을 하게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힘을 주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시길 간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